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지만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요 바로 앞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목 기억하시나요?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 영적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덕목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 힘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힘쓴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끝나는 곳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난 말씀을 들으며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맞아, 힘써야지, 내가 이 8가지 덕목을 정말 주님께 꼭 맺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셨을 텐데, 과연 그 결단이 4주가 지난 지금도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 같은 말씀을 같은 목사님에게 또 다른 목사님에게서 들을 때가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포함한 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매번 결단하지만 왜 결단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도 아마 이 질문에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8가지 덕목을 가르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줍니다. 대부분의 신학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를 두고 베드로 사도가 목회적 유언으로 남긴 글이다라고 부르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된 이후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역적 바운더 안에 들어오게 된 귀한 성도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건 정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막 혹할 만한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힘듦의 뿌리인 이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아들이게 된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로 그 뿌리를 다시금, 즉 이 복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주 전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왜 그 힘씀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된 자들이 이미 알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뭔가를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유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씀이 근거해야 할 이 복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12절에서 먼저 성도들이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으로 말문을 엽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따뜻하면서도 그러나
집요한 이 목회적 심정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의심하거나 그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데 바로 각 개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고 살면서 이 진리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의 언어의 뜻을 보면은 단순히 잊어버린 정보를 그냥 떠올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아주 깊이 잠들었는데 그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 노력으로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지금 이 삶의 가치를 지배하도록 의식 전면에 재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그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아주 비장하게 2번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꼭 생각나게 할 것이 있어 라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노병이 마지막으로 총을 손질하고 후배들에게 전술을 각인시키듯이 그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금 지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매주 같은 복음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매번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아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돕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위대한 임무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돈, 물질이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이 돈을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2번째 뭐가 있죠? 권력. 너희들이 아직 권력의 이 달콤함을 못 봐서 그렇지 권력만 지면 세상이 너희 발 아래 있어. 너희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어. 권력만 지면 돼 라고 권력을 또 우리가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3번째, 자유인데요. 이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많이 힘들게 하는데 마음껏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해석하고 생각한 대로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말씀,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너희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 가치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내내 들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소음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감격도 금세 먼지 쌓인 옛 기억이 되어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새로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아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루해 마시고 또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번 새롭게 일깨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시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흔들려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많은 공격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들 중에 헬라 철학에 심취하여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그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냐, 이것은 그저 사도들이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자신들의 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교묘히 만든 이야기야 라고 하는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야, 성경? 그래, 좋은 말씀이지. 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더라. 좋은 이야기 많이 담아있고 아주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책이지. 그런데 거기에 실린 내용은 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16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소피스 메노이스라는 단어는 당시 궤변론자나 이 수사학자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인데, 허구로 만든 이야기인데 이것을 사실처럼 아주 정교하게 짠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판치는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를 매번 듣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런 잔머리에서 나온 종교 소설이 아니다. 그 근거로 베드로 사도는 16절 하반절에서 자신이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 본 자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야? 라고 기웃거리면서 본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핵심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최종 목격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야, 기독교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신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화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신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화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그동안 나름 공부한 어떤 철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만지고 보고 들었던 그 역사적 실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받은 그 누군가가 막 해석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 땅의 흙먼지를 직접 밟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라는 이 단단한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실제 일어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목격의 증거로서 17절과 18절에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의 그 압도적인 장엄함을 이 사도 베드로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하겠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둥처럼 들려왔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보이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변화선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좋은 분, 도덕교사나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공식 선포하신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전해 들음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청각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이단의 유혹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맞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매번 우리한테 고난만 따르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의심케 했고 끊임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영광의 현장을 증언함으로써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내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비한 체험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어떠한 집회를 열게 되면 막 수십 명씩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집회에 쫓아다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체험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 목적이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강렬한 감정적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체험은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신앙의 닻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행위들에 단단히 내려져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의 목격 증언과 그 증언을 담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의 경험을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믿고 따라라.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당이 성경 말씀의 바른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귀한 거룩한 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를 거룩한 산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다. 헬라어로 엑소도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엑소더스라는 영어 단어의 유래가 됐던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엑소더스는 구약의 출애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비극적인 종말이나 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듯이 자기도 지금 이 땅의 이 장막을 벗고, 즉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의 주제도 바로 예수님의 엑소도스, 이 별세, 죽으심, 떠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출애굽이었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 또한 이 복음의 선상 안에서 완성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즉 죽은 후에도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복음은 살아서 너희를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기록된 말씀은 저자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천 년 동안 남아가지고 독자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기억하게 하며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세대에서 끝나는 전유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읽고 듣고 믿고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중세 수도원에서 성경을 필사한 수도사들, 종교개혁자들의 헌신, 아무 볼품도 없던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스승들, 그들 모두가 이 복음의 전달 사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유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슬의 다음 꼬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복음의 기억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꾸며낸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4주 전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더욱 힘씀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힘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매일 복음을 다시 붙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세례대 앞에 서서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매일 삶 가운데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때로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복음을 이렇게 붙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 봤는데 이 방법은 뭐가 있을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금 붙드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보고 읽어 내려가는 것,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또 그 삶을 이어가면서 다시금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정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억된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냈던 그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만 했던 그런 탐욕 대신에 섬기고 정직으로 변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타산을 계산하면서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면 사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일상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이러한 작은 그러나 거룩한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주 전에 말했던 이 8가지 덕목, 이런 것들도 열매로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을 기억해서 그 거룩한 선택 속에서 이 8가지의 덕목들을 모두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이 소리가 저희들에게 너무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 기사화도 되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이럴 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의 증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사건의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꼭 선교사나 목사님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때 베드로 사도가 소망했던 그가 떠난 후에도 이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곧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한 고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이 복음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한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한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 또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 위에, 그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기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